가룟 유다가 쓴 글. 6월절이 되기 사흘 전 메시아 엠마누엘과 가룟 유다가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글이다. 제1장. 메시아 엠마누엘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후에 이라되 아버지의 영으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택하여 가고 있었다. 하지만 메시아 엠마누엘을 보고 야훼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선하고 의로운 길을 택한 자들도 있었기에 메시아 엠마누엘은 12 형제들을 불렀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12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악한 세상 너머에 있는 기이한 일들과 마지막 날들에 드러날 일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우리 12 형제들 앞에 늘 순수하였고 또 12 형제들을 사랑하였으며 어떤 날은 우리 형제들 앞에서 눈물도 흘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제2장. 메시아 엠마누엘이 12 형제들과 함께 유대에 있던 어느 날 12 형제들이 모여 거룩하고 경건한 예식을 행하고 있었을 때 그때 메시아 엠마누엘은 없었다. 12 형제들이 빵을 들어 야훼 아버지에게 감사 간구를 올렸을 때 그때 메시아 엠마누엘이 들어왔다. 12 형제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을 보고 그 예식을 멈추었다. 그리고 메시아 엠마누엘을 보며 말하였다. 이 예식을 우리들과 함께 했으면 하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중심은 그저 야훼에게 보일 뿐이다.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예식이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한 너희들의 거룩함과 경건과 의를 자랑하기 위해 지금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12 형제들이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야훼의 아들이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아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세대의 사람들도 나에 대해 진실되게 아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제3장. 메시아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12 형제 중 어떤 자들은 격분한 자들도 있었다.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이 악한 중심과 악한 생각으로 바뀌어 메시아 엠마누엘을 욕하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메시아 엠마누엘은 끝까지 야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으며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중심과 생각을 알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격분하는가? 너희들은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포장한 것을 자랑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진실로 모르는가? 너희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과 의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있다면 내 앞으로 나오거라. 12 형제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야훼를 사랑하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형제들은 메시아 엠마누엘 앞에 당당히 나올 수가 없었다. 가룟 유다만 당당히 메시아 엠마누엘 앞에 나왔다. 하지만 메시아 엠마누엘의 눈과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자기의 얼굴을 숙였다. 얼굴을 숙인 채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랍비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소. 랍비는 바벨, 즉 불멸의 세상에서 왔소. 그러나 나는 랍비를 이 땅에 보낸 그의 이름을 나의 입 밖으로 감히 꺼낼 수 없소. 제4장. 메시아 엠마누엘은 가룟 유다의 중심과 생각을 알았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형제들과 멀리 떨어져라. 나는 너에게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진실로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 유다는 그곳을 갈 수 없으며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며 오직 큰 비통과 눈물만이 너를 기다리고 반길 것이다. 이는 타인이 내 직분을 가로챌 것이기 때문이다. 내 직분을 가로채 간 그 자에게 나의 아버지 야훼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과 같은 사명을 줄 것이다. 유다가 말하였다. 랍비여, 그 일들이 언제 나에게 일어나오? 또 밝은 빛의 찬란한 그날은 그 세대를 위해 언제쯤 밝은 빛이 비춰지오? 유다가 그 말을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하였을 때 메시아 엠마누엘은 그 자리를 떠났다. 제5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12 형제에게 왔다. 12 형제들이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 혼자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하였소?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나는 또 다른 세대, 즉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이 드러나고 의와 거룩함이 드러난 세대와 함께 있었다. 12 형제들이 말하였다. 랍비여,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야훼를 사랑하고 선한 중심 가운데 이웃을 돌보고 섬기며 의와 거룩함이 드러난 세대가 어디에 있소?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요?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들만 야훼를 섬기며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진실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 태어나는 그 어떤 자들도 그 세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야훼의 사자나 하늘의 별들도 그 세대를 치리하지 못할 것이며 생명이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태어난 그 어떤 자들도 그 세대와 이어질 수 없다. 이 메시아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12 형제들은 그들 중심에 근심이 쌓여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제6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12 형제들을 찾아갔다. 랍비여, 우리들 중 꿈에 당신을 본 자가 있소.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너희들이 꿈에 무엇을 보았는가? 12 형제들이 말하였다. 꿈에 큰 제단이 갖춰진 거룩한 성전을 보았소. 그리고 제사장으로 보이는 12명의 사람들도 보았으며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도 보았소. 또 이 제사장으로 보이는 자들이 야훼에게 제물을 바치기까지 그 제단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보았소. 꿈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유심히 쳐다보고 지켜보며 기다렸소. 메시아 엠마누엘이 다시 말하였다. 제사장들로 보이는 그 자들은 꿈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12 형제들이 다시 말하였다. 야훼 아버지에게 진실되게 찬양을 하며 영광을 올렸소.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들의 사내아이를 희생 제물로 자기들만의 신들에게 바쳤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아내를 희생 제물로 자기들만의 신들에게 바치는 자들도 있었소. 또 어떤 이들은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짐승과 교합하는 행동들을 하는 자들도 있었소. 하지만 그들의 가증한 행위 속에서도 제사장들로 보이는 자들은 끝까지 야훼에게 올리는 희생 예식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소. 이 말을 끝으로 12 형제들은 더 이상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지 않았고 잠잠하였다. 이는 그들 모두의 중심이 근심으로 가득 쌓였기 때문이었다. 제7장.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중심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냐? 괴로워하지도 말며 슬퍼하지도 마라. 진실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꿈의 제단 앞에 서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바로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진실로 말한다. 나의 이름은 사람의 세대를 지나 하늘의 별의 세대까지 기록될 것이다. 이들은 나의 이름 안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열매 없는 나무를 심었다. 또 너희들은 꿈에서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진실되게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는 자들을 보았다. 이들 또한 바로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다. 너희가 꾼 꿈에서 제사장으로 보이는 12명의 사람들도 바로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다. 그리고 또 꿈에서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끌려온 짐승들을 보았다. 그들은 너희가 제단 앞에, 즉 나의 아버지 야훼가 보는 앞에서 잘못된 길로 이끈 자들이다. 더럽고 악한 세대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제단 앞에 서서 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거룩하고 선하고 경건한 세대들은 중심의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할 것이다. 그 뒤에 또 다른 남자가 간음하는 자들로부터 나와서 그 제단에 아무렇지도 않게 설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자가 수많은 아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하는 자들로부터 나와서 그 제단에 설 것이다. 이어서 또 다른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와 동침하는 자들과 금욕하는 자들과 뒤섞여서 타락하며 나의 아버지 야훼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의 완전한 법을 악한 법으로 고치고
이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며 우리는 야훼의 사자와 같이 거룩하다. 라고 한 자들로부터 나와서 그 제단에 설 것이다. 그들은 항상 모든 일들을 이러한 결론으로 끝을 내는 별들이다. 이는 사람들의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라, 나의 아버지 야훼가 어떤 제사장의 손으로부터 너희들의 재물을 받았다. 라는 것은 악을 일삼고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들 모두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는 곧 나의 아버지 야훼, 모든 만물의 주인인 야훼이다. 제8장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제단 위에서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바치는 모든 제물을 멈추어라. 이는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그들은 너희들의 별들과 야훼의 사자들을 넘어서 이미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 그들의 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앞에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여 멀어지게 하라. 한 사람이 빵을 구워서 만들면 그 빵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먹일 수는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논쟁하려고 내 앞에 악한 중심과 악한 생각을 보이지 마라. 너희들은 각자가 자신의 별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위치와 그 시대에 잠깐 동안 그 시대의 나무를 가꾸기 위해 땅을 파고 물을 주며 또 나의 아버지 야훼의 동산도 가꾸기 위해 땅을 파고 물을 주기 위해 오며 그러한 세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야훼가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거나 더럽히지 않게 하고자 그들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9장 유다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랍비여, 이 세대는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겠소?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세대는 혼들의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의 때를 준비한 자들의 영이 그들을 떠날 때는 그들의 몸은 생명이 끊어져 있을 것이나 그들의 영은 살아있으며 높이 들려져 야훼의 왕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유다가 다시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세대들은 무엇을 하게 되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큰 바위 위에 씨를 뿌리고 그 씨앗에 소산물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을 끝으로 메시아 엠마누엘은 12 형제를 떠났다. 제10장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12 형제를 찾아갔다. 메시아 엠마누엘을 본 유다는 그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듯이 나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오. 나도 밤에 꿈을 꾸었소. 메시아 엠마누엘이 유다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유다야, 나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듯이 너 또한 사랑한다. 그러니 나에게 말해보아라. 나는 내 말을 귀 기울일 것이다. 유다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꿈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이 나에게 돌을 던졌으며 또 심한 욕설과 더불어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꿈을 꾸었소. 그리고 나는 당신을 따라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였소. 그런데 이동하면서 보니 아주 큰 한 집을 보았는데 그 집은 나의 두 눈으로 그 집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었소.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큰 집의 지붕은 푸른 잎으로 만들어져 있었소. 또 그 큰 집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메시아 엠마누엘이여,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나도 데려가 주오라며 소리치는 자들도 있었소.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사랑하는 유다야, 너는 내 별이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 생명이 끊어져 곧 죽을 사람들은 내가 꿈에서 본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또한 자격조차 없다. 이는 그곳은 선하고 거룩한 자들만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낮의 해와 밤하늘의 달도 치리할 수 없고 밝은 빛과 깜깜한 어둠도 그러하다. 그러나 선하고 거룩한 이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야훼의 사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것이다. 보라, 나는 너에게 내 꿈을 진실되게 말해 주었다. 제11장 유다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그럼 나의 후예들이 그 치리자들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소?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보라, 사랑하는 유다야,
너는 그 나라와 그 모든 세대를 보고 비통해할 것이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유다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은 그 세대를 위하여 나를 지명하였고 택하였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타인이 내 직분을 가로채 갈 것이며 너는 다른 세대들에 의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거룩한 세대로 들려 올라간 것을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제12장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보라, 나는 내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한 비밀을 진실되게 말해주겠다. 이는 한없이 크고 끝이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세계는 내 두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아버지 야훼가 있는 곳이며 그 크기는 야훼의 사자의 세대들도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야훼의 사자들도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으며 또 그 어떤 존재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으며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곳은 밝게 빛나는 곳이며 구름도 말한다. 구름은 나를 지키고 인도할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라 라고 말하면 야훼의 사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신실하고 선하며 거룩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위대한 그를 위해 야훼의 사자가 구름의 말에 의해 나온다. 또 다른 내 존재의 야훼의 사자들도 구름 속에서 나온다. 또 이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야훼만을 위해 섬기는 존재들이 되었다.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위대한 그가 말한다. 밝게 빛나는 존재가 생겨라. 그러자 밝게 빛나는 존재가 생겼다. 그 말로 인한 첫 번째 밝게 빛나는 빛이 창조된 것이다.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위대한 그가 또 말하였다. 나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라. 그러자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의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위대한 그의 사자들이 생겼다.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위대한 그가 말하였다. 밝은 깨달음을 지닌 존재가 생겨라. 그러자 그 존재가 생겼다. 그 존재는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위대한 그를 섬길 수많은 사자들과 함께 그를 섬길 두 번째 밝은 빛을 말로 창조하였다. 이것이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위대한 그가 밝은 깨달음을 지닌 존재들을 어떻게 말로 창조했는지에 대한 얘기이다.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위대한 그는 빛이 밝은 깨달음을 지닌 존재들을 섬기도록 창조하였고 또 빛을 섬길 수 있도록 수많은 그의 사자들을 만들었다. 제13장 아다마스, 곧 아담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떤 야훼의 사자도 본 적이 없는 첫 번째 빛나는 구름 속 안에 있었다. 그는 그 영의 생각과 뜻에 의해 타락하지 않은 세대들 중 72개의 빛들을 나타나게 하도록 하였다. 그 72개의 밝은 빛들은 그 영의 생각과 뜻에 의해 타락하지 않은 세대 중에서 각 5개씩 360개의 빛들이 나타나게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곳에는 72개의 빛을 위한 72개의 하늘이 생겨났고 그들 각각을 위한 5개의 창공이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총합 360개의 창공이 있게 되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위해 그들에게 권위와 수많은 사자가 주어졌고 밝은 깨달음을 지닌 모든 존재들과 하늘과 창공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하기 위한 처녀의 영들이 주어졌다. 제14장 멸망하지 않거나 없어지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야훼로부터 그의 72개의 모든 밝은 깨달음을 지닌 존재들과 함께 72개의 빛에 의한 이곳은 우주라고 불린다. 그 안에서 그 영원함을 지닌 첫 번째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그의 세대와 함께 나타났던 그 모든 밝은 깨달음을 지닌 존재, 즉 그 안에 지식의 구름과 수많은 야훼의 사자들이 있는 모든 밝은 깨달음을 지닌 존재를 엘이라고 부른다.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위대한 그가 말하였다. 12사자들은 혼돈과 깜깜한 어둠의 지하를 치리하는 존재가 되어라. 그러자 구름 속에서 번쩍이는 얼굴을 하고 붉은 피로 뒤덮인 불결한 존재가 된 한 사자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반역자라는 뜻을 가진 네브로였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네브로를 알다바오트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사클라스라고 불리는 또 다른 사자도 구름 속에서 나왔다. 네브로는 사클라스와 마찬가지로 6명의 사자를 섬기도록 창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12사자를 만들어 하늘 아래 두게 하였고 각 하늘에서 각자의 몫을 받게 하였다. 제15장 12치리자와 12사자가 있었다. 첫째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새, 둘째는 하마도트, 셋째는 갈릴라, 넷째는 요벨, 다섯째는 아도나이오스이다. 이들은 깜깜한 어둠의 지하를 다스리는 존재인데 우선적으로 혼돈을 다스린다. 제16장 사클라스가 그의 사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그 외관과 모습에 따라 인간을 창조해 보자. 그리하여 이들은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이브는 구름 속에서 나와서 곧 생명이라 불렸다. 그 이름으로 모든 세대가 남자들을 찾게 되었고 그들 모두가 여자를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아담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제17장 유다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의 수명은 어떻게 되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너는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과 그의 세대는 그가 야훼의 왕국에서 받았던 그곳에서 그의 치리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의 수명대로 살았다. 유다가 말하였다. 사람의 영은 육체와 같이 죽소?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모든 사람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것이 나의 아버지 야훼가 그의 사자에게 명하여 그들의 영을 그들에게 잠깐 맡긴 이유이다. 그러나 홀로 지극히 높으며 위대하고 유일한 야훼는 그의 사자에게 명하여 선하고 거룩한 세대에게 그 영과 혼을 다스리는 자 없이도 영들을 맡기게 하였다. 제18장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는 아담을 비롯하여 아담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지식이 주어지도록 하였으며 혼돈의 세계와 깜깜하고 어두운 지하의 치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유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저 세대들은 무엇을 하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진실로 나는 내게 말한다. 그들 모두를 위하여 그 별들이 이 일들을 흠 없이 할 것이다. 사클라스가 그를 위하여 지정된 시간을 맞췄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별이 그 세대들과 함께 나타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한다고 입 밖으로 꺼낸 모든 말들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간음을 하겠고 그들의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할 것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이 이렇게 말을 끝내자 유다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쉽게 말해 주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나는 충분히 쉽게 말하였고 또한 진실되게 말하였다. 그러나 나의 이름으로 간음하는 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제19장 유다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모든 자들은 무엇을 하겠소?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진실로 나는 내게 말한다.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모든 자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의롭고 선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사클라스에게 제사를 올린 자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악한 일들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들 모두를 능가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옷을 입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이미 너의 뿔들이 들려 올려졌고 내 분노와 격분이 불에 활활 타올랐다. 너의 별들이 너를 택하였으며 그로 인해 너는 내 중심이 굳어졌다. 진실로 나는 내게 말한다.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지막 일이 될 것이다. 너는 비통해할 것이며 눈물을 흘릴 것이고 또 괴로워할 것이며 후회할 것이다. 너를 다스리는 치리자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의 위대한 세대의 이인상은 높이 들려 올려질 것이다. 이는 높은 하늘과 아래로 땅과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자들보다 앞서서 영원한 세계로부터 온 그 세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 두 눈을 들어 구름과 그 안에 있는 빛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아라. 그 길을 인도하는 별이 바로 너의 별이다. 그러자 유다가 두 눈을 들어 밝게 빛나는 구름을 보았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땅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구름 속에서 나와 유다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제20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그의 아버지 야훼에게 간구하기 위해 홀로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메시아 엠마누엘을 붙잡기 위해 메시아 엠마누엘이 간구하는 동안 그곳에서 주의 깊게 메시아 엠마누엘을 지켜보고 있었다. 섣불리 메시아 엠마누엘을 잡지 못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엠마누엘을 대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섣불리 잡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유다가 자기 시야에 보이자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엠마누엘과 함께 다니는 자가 아니냐? 유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이 기뻐하는 대답을 한 후에 그들이 주는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메시아 엠마누엘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